다음 주부터 할렐루야 찬양대 못 선다니까 더 열심히 부르시는 것 같고, 아멘 화답도 더 아주 절실한 것 같아요. 찬양은 예배할 때도 찬양하지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늘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생 초신자가 중요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선배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날 남들 다 일하는데 공부하는데 교회 가느라 일을 못하고 공부를 못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남들 놀 때 똑같이 다 챙겨서 놀면 어떻게 되겠냐. 주일날 남들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못했으면 남들 놀 때 그만큼 더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냐.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또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라. 기말고사를 앞두고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이 학생에게 선배는 평상시에 학생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고,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조언을 한 것입니다. 단순한 주일 성수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빛처럼 세상을 밝히고 소금처럼 세상의 썩어짐을 막아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이런 평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평가를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또 유대교회 장로들은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를 세워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런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소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소장에 이 피고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쓰는 얘기는 좋은 말을 쓰겠어요? 나쁜 말을 쓰겠어요? 나쁘다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부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평가입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평가이면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을 전염병에 비유해서 깎아내리고 비인격적으로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이 코로나19 같은 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코로나19 같은 놈 이래보세요. 그럼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백해무익한 인간,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이지만 이 속에서 당시에 바울을 비롯한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판증입니다. 역설적으로.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그런 광고를 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한. 여러분, 성가대 하면 안 됩니다. 원래도 모이면 안 됩니다. 혼신 예배도 드리면 안 됩니다. 식사 모여서 하면 안 됩니다. 모여서 식사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했는데 그거에 반하는 그런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뭔가를 우리가 아주 실감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는 급속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전염성, 막기 힘든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사그라드는 것 같다가도 다시 방심하면 아주 그냥 들불처럼 아주 번져가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병균을,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 전염시킨다는 거지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염시켰습니다. 빌립 집사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염시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서 집과 전토를 벌이고 떠도는 유랑민이 되었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염시켰습니다. 그 복음은 힘이 약하고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급속한 파급력을 가지고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전염병 같은 사람 교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내게 있는 복음이 이웃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기쁨이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전염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같은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울증에 사로잡혔어 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그때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처럼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행복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 복음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사택에 화단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흙바닥에서 뭔가 밀고 올라와요. 새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꽃갈 제비꽃이 펴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꽃갈 제비꽃. 뭐 이런 거. 이름 모를 들꽃 같은 그런 꽃이 피어요. 그러면 이 매연도 많고 뭐 이런 이 서울에서 어디선가 나비가 날아들고 어디선가 벌이 와요. 지금 무화과가 열매가 맺어가지고 막 이런 보통 다 요만한데 개 중에는 뭐 이만한 것도 있고 뭐 애기 주먹만한 것도 달려 있고, 우리 박 장로님이 해마다 잘 이렇게 좀 몇 개 드시고 우리 서옥군 권사님도 좀 따드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계속 안 드리니까 이렇게 또 수요일 전도도 못 하니까 별로 관심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열심히 봐요. 이렇게 다 본다고요. 보면 얘가 내일 모레면 저거 따먹으면 딱이겠다. 왜냐면 일찍 따면은 안 익은 거 따면 달지도 않고 아리기만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알게요? 그렇게 따먹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면 저거 다 잘 익어서 아주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이제 모레가 됐는데 딱 아침에 딱 보면 새가 먼저 시식을 해가지고 한 5분의 1은 파먹었어요. 그러면 새 주둥이에 어떤 바이러스가 묻어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먹는 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놔두면은요, 어디선가 꿀 그 단맛을 그 냄새가 나는지 벌이 날아와서 먹고 개미가 땅에서부터 그 높은 나무까지 기어 올라와서 먹어요. 그 단맛과 향이 그렇게 불러들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전염시키는 자라고 했는데, 그런 전염성이 강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하는,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런 전염시키는 복음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얼마나 세상이 떠들썩하고 소란하고 요란합니까? TV 뉴스만 틀면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코로나 어찌고 저찌고, 우리나라 어떻게 됐고 다른 나라 어떻게 됐고, 온통 코로나19가 주제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전체가 소란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로 인하여 천하가 소동하고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는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다른 이방 지역에 흩어져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면 뭐가 생겨요? 회당을 만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뭐 한 30명 이상 되면 교회가 반드시 세워진대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어딜 가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이 세상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내 안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요란해져야 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이웃도, 내가 사는 곳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면 어디든지 나 때문에 이슈가 되고, 나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고, 내가 전한 예수로 인하여,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소욕해 하는, 요란하게 하는 것이 코로나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금 요란하게 하고 있고 한국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뭐지요? 요즘에 집값. 네, 그렇죠. 뭐 지금 상당 기간 지금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고요. 또 미투 선거, 또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말고, 미스 트롯이 유행하더니 미스터 트롯이 요즘에 아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트로트를 부르는 그 영웅이나 뭐 영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은혜가 된다나?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TV를 보다가 목사님이 그 트로트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 설교를 좀 저렇게 해봐. 감동을 주고 말이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설교를 좀 해보라고.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사당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이저 방송사들이 아니고 조그만 방송, 케이블 채널에서 그걸 한 건데도 아주 시청률이 뭐 엄청 높고요. 본방 사수, 물론 끝났습니다만, 뭐 본방 사수를 하고, 못 봤으면 뭐 봤어도 못 봤어도 뭐 2번 보고 3번 보고 다시 보기로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유튜브나 이런 데 음원으로도 막 듣고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탑 7이라고 본선에 올라간 가수들이 다른 메이저 방송국의 연예 프로그램에 나가면 그 프로그램이 또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다른 메인 방송국들이 방송 3사라는 소위 그런 방송사가 저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다. 가수들이 뭐 CF에 출연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의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래서 조사를 했대요. 왜 이 프로가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 가창력이나 이런 것도 아주 뛰어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하니까, 그걸 듣고
노래를 들으니까 더 감동이 왔다는 그 아주 밑바닥에서 무명 시절에 이제는 가수의 꿈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이 경연대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는데 그걸 들으니까 공감이 되고 친밀감이 생겨서 그래서 인기가 높아졌다,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삶에서 가슴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따뜻한 그런 친밀감으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수백만, 수천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 잘 알지 못했던 노래도 역주행으로 새롭게 히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감동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진 삶을 뚫고 질병을 뚫고 암을 이겨내고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일부 예배는 우리 김 장로님이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2부 예배는 오늘 또 현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 백 집사님이 찬양대에 서고 이런 게 그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은혜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뚫고 승리하며 살아온 아름다운 우리의 삶과 간증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지친 이웃들에게 우리도 따뜻한 친밀감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소란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언어로 방언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취한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그런데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하려면 몇 잔을 먹어야 되나요? 저는 관계가 없어가지고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럼 또 대답하는 사람 관계 있다고 하는 게 되나요? 그냥 조금 맛만 봐서 취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 잔, 또 여러 병 먹었을 때 취하지 않겠어요? 흠뻑 먹어야, 듬뿍 먹어야 취하지요. 취하면 술에 지배를 당하지요. 말도 혀가 꼬부라진 소리가 나고 행동도 똑바로 걷던 사람이 갈짓자로 걷고 감정도 지배를 당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술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증상은 뭔가 취한 사람처럼 뭐 여가 꼬부라지고 이상한 말 방언을 하는데 술은 아니고 냄새가 안 나니까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겁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평소에 수줍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술 기운에 의지해서 사랑 고백도 하고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직장 상사에게 찍소리도 못하던 직원이 술 취하면 그냥 직격탄을 날리고 부장님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이지 이렇게 속에 있던 말도 내뱉고. 오늘 우리들도 성령에 취하고 지배를 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바에는 예수에 빠져야 합니다. 예수에 빠진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감사가 나오고 힘이 생기고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면 방탕한 자가 되지만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취한 사람들, 새술에 성령에 취한 사람들, 예수에 취한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임명한 이스라엘의 분봉왕, 총독 헤롯 왕의 증손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설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요. 간증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왕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합니다. 2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옛날에요 보면은 아주 명문대학, 특정 대학 이러면 얘기하지 않겠어요. 시골에서 대학만 가도 아주 훌륭한데 아주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막 이랬던 사람 중에 머리 좋은, 그래서 뭐 충청도가 나온, 전라도가 나온, 경상도가 나온, 뭐 우리 군이 나온 뭐 아주 수재다 이랬던 사람 중에 정신 이상이 돼서 시골집에 와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아주 그 당시에
우리 동양적으로 보면 공자, 맹자 이런 스승 밑에서 도제 수업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버드에 갔다, 예일에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많이 공부한 네가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너 미쳤구나.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 한마디 말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번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너 미쳤구나. 이 코로나에 지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이런 거. 그랬더니 미쳤다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한 말을 미친 사람 말로 듣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에 미쳐야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뭔가에 어느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다 들은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보통 사람은요, 야구 배트를 가지고 수천 번 휘둘러서 여기가 피가 날 정도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매일 그걸 해서 피가 나고 까져서 피가 나고 나중에는 아주 굳은 살이 박혀있는, 그래야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요. 또 TV 프로에 이렇게 무슨 맛집, 아주 유명한 음식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찍고 그 비법을 이렇게 막 알아내고 그런 프로들 있잖아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었던 재료, 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방법, 특이한 방법을 사용한, 그래서 맛이 똑같은 재료를 쓰는 것 같은데도 다른 집과 다른 맛이 나서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아주 줄을 서서 먹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재료나 비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를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미쳐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이게 됐다. 친구 목사님 중에 한 친구는 커피에 미친 친구가 있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아직도 촌티를 못 벗어가지고 커피는 쓴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서울 사는데 그래도 좀 촌티 안 나게 하려고 시럽을 요즘엔 안 넣습니다만 또 내무부의 강력한 그 감시가 또 있기도 하고 말이지. 그래서 안 넣고 그냥 마시려고 하지만 이 친구는 커피에 아주 너무 커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대요. 커피를 직접 로스팅해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런데 조금 길게 할게요. 양해하세요. 떡도 드릴 테니까. 커피를 너무 이렇게 막 빠져 있으니까 꿈에 그 로스팅 기계를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그 친구의 간증이에요. 커피 간증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장작을 떼서, 보통 그 커피 원두를 로스팅할 때는 가스로 하잖아요. 그런데 장작을 떼고, 그런데 그 솥을 가마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시골 출신인데 가마솥, 장작을 떼고 가마솥을 하면 원적외선이 나와가지고 이 가스로 해서 하면은 겉만 타고 이렇게 겉부터 이렇게 타 들어가는데 원적외선으로 가마솥에 장작을 떼서 하면 속까지 그렇게 로스팅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꿈을 깨자마자 막 그려가지고 그리고 주물하는 그 대장간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커피는 자기가 늘 새벽 예배 전에 공복에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좋아해서 늘 속이 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마로 장작으로 하고 나니까 그 원두로 커피를 마시니까 새벽에 공복에 마셔도 속쓰림이 없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페에서 드시는 커피가 그 커피입니다. 선교 기업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아예 그것을 선교 기업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금을 선교 헌금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무엇인가 빠져 있고 미쳐 있으면 미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의 다다른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어디에 미쳤다, 딱 다다랐다, 정상에 미쳤다. 한 가지에 푹 빠져서 미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다다르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맨정신으로 평범하게 자기 분야에서 살고 일하면 그냥 평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미치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미치고 빠져서 살아야 일을 낼 수 있는데,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깊이 빠져 신앙생활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조롱조로한 말이에요. 아유, 이 예수쟁이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5가지, 위에서 말한 5가지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워졌던 것처럼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성도로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너무 소극적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별명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28장 2절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